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나 부족할 때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는 실수가 없게 하옵시고 어디에서든 화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헛되이 보낸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시간도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영성교회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성교회 식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중보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들로 인해 나라와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영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힘쓰는 자들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로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로 14절 말씀까지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흑배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엇마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잘 마쳤고요. 사랑의 헌금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웃 추수감사헌금은 이웃 돕기 하기로 했는데 불우이웃 그다음에 치료비로 7, 80만 원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목장 모임이 있는데요. 이제 11월 마지막째 주, 다음 달은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이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목장 모임 때는 좀 맛있는데 식사 좀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목장 식구들끼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공동체 교환을 하지 않았는데요.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니엘 기도의 은혜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눌 말씀 서로 나누면서 귀한 교제 시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우전 장로님이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혈변을 보시고 어려웠었는데 조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시고요. 빈센트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유일하게 남자 성도 가운데서 지키시는 분인데 그때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갔었을 때 카톡으로 다 우리 교우들한테 기도 통지하고 많은 도움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강대경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임지가 지금 빈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돕는 의미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강도영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한 후에 강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6 기도문 1번, 2번, 3번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니 이곳에 온 자들이 많게 하옵소서. 와서 구원받는 이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는 피난처이니 이곳에 오는 이마다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는 기도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늘 받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영성교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통치하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에 탄핵을 부르짖어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우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파업을 일삼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이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부요한 물질 때문에 부패하는 곳에 많아지고 있사오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주옵소서. 3번 선교지 위해서 주님 각처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부삭교회, 마리교회, 까릴라스돌교회, 캄보디아의 모니뿌럭사교회, 깜봇교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과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강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창세기는 희망으로 끝났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근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정말 이상하게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요셉이라는 그 막내 그 11번째 아들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물론 노예의 모습으로 활력하게 하셨지만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일으키셔서 그를 모든 가족을 살리는데 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나 보다. 애굽은
그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애굽은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당시에 강대국이고 굉장히 모든 문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야,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맞이하게 되죠. 희망의 땅으로 시작됐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들어서자 갑자기 정말 고통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성경 기록상 39세에 야곱을 만났어요. 그리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한 70여 년 정도가 지나고 그 시대 사람까지 다 고려하면 넉넉하게 100여 년 정도가 지났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그 400년 후에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후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300여 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3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정말 그 애굽이 풍성하게, 곡식이 너무 풍성하게 저장된 애굽으로 가서 오늘 잘 먹고 잘 지내고 그 바로 왕의 배려에 따라서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 땅을 구하라 하셔갖고 얻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됐던 거죠, 신분이. 그런데 지금 그 출애굽기에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나라는 걸 찾아보면 이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그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갈 때는 그런 기대를 하고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되게 좋은 땅이 아닐까? 근데 왕이 바뀌었다고 완전 그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인류 문명의 발생지라고 말하는 4대강 중에 나일강 유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의 선진 문물과 문화, 세계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도 있고요. 그만큼 기술과 수학과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나일강 유역이 때마다 침수가 되니까 다시 땅을 측량하고 하는 측량 기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피라미드가 왕이 자기가 제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죽음을 생각하면서 짓는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 추후에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이나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만큼이나 생명과 죽음을 생각하는 곳에는 반드시 철학이나 신앙이나 어떤 종교 같은 것들이 많이 발현을 하죠. 그래서 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을 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듯이 그들은 정말 많은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던 곳입니다. 또 거기다가 그곳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도 발전하고 철학도 제의식도 굉장히 뛰어났겠죠. 다양한 신을 믿었던 만큼이나 또 라신의 후예라고 화신이라고 믿어지는 그 바로왕을 위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제의 이런 건 얼마나 또 화려했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고, 야, 이런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요셉도 총리까지 하고 있으니까 뭔가 어깨도 좀 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쪽을 보면 거대한 건축물도 있고 수도시설도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100여 년 동안은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오늘 말씀처럼 지금 바로왕 다른 왕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죽고 다른 왕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을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이 마음껏 착취하고 괴롭히는 대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생명의 길이라고 해서 들어간 그 애굽 장소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변한 것은 저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걸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풀어가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우리가 노예로 바뀌었어.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걸 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제는 뭡니까? 아까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일 뿐이지죠.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애굽, 굴러온 돌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급격한 팽창이 그 힘과 능력이, 그 인구가 그 강대국 애굽이 두려워할 만한 세력이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겠죠. 7절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노예화는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얘네들이 강대한 세력을 누려서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애굽왕 바로왕이 하는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나. 이 애굽만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애굽에서 나오기 싫겠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은 여기가 아닌데 이들이 애굽의 그런 모든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살겠습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기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 주신 백성들은 세상은 반드시 고난이나 이런 것들로 되갚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셨나요? 아니요. 약속의 성취 가운데 함께 계셨고 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도 만약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이건 저주인가? 아니면 이런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감옥. 아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의 그 애굽의 강대한 군대들, 그 칼과 창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맨날 노예로 정말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을 베푸시면서 그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단 4대 만에. 70명이 4대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서 몇 대 만에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후에 아들을 낳으면 물에 던져버려라 하는 말씀에서도 드러나죠. 물에 던져라고 하지만 가기도 전에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면서 그 유대인 산파가 그들을 아들을 던져버릴 수 없었습니다 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시대에 의사가 있습니까?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어떤 것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건하게 하셨고 그들의 자손들이 건강하게 잘 번성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날이 갈수록 건강하고 더 많아지고 강대하고, 아니 애굽이 어떤 나라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착취자로 또 노예로 바꾸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정말 그들을 대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물에 던져지고, 그러나 지금 물에 던져졌지만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왕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교육을 받게 돼요. 왕실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 그 당시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철학과 기술과 여러 가지 전략,
왕이 될 수는 없겠죠. 히브리인으로 취급받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여겨졌으니까 그는 굉장히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근데 유모가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유모는 어머니로서 그를 잘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벌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당시 그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괴롭힘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고 분노하고 그 일을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애굽 병사, 애굽 지휘관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죠. 사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나만을 생각했다면 왜 왕실에서 조용히 그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는 참모도 될 수 있고 왕실에서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히브리인들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일에 끼어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일제치하에서 자기의 많은 재산이나 많은 지위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평소에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 그 눈앞에 그런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자기도 어떤 그런 정의로운 마음에서 그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갔던 건 무슨 일일까요? 역시나 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싸움을 보고 그가 오히려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뛰어들었을 때, 도와주려고 했을 때 고발당하고 그는 결국 도망치게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모세 역시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왕실에 들어갑니다. 바로 왕실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어떤 일을 겪죠? 40세에 이르러서 갑자기 정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뛰어난 기술, 능력, 정말 지위, 자기는 무엇을 맡겨줘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정말 좋은 대학, 좋은 기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디 사막이나 어디 광야에 던져놓고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그때 끼어들었을까?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상인가? 정말 많은 40년 동안 자기는 계속해서 후회와 자책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80세가 됐을 때 자기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양치기나 하다가 끝나는구나 할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오히려 40세 때 정말 혈기왕성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도망자가 됐지만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더 이상 말도 어눌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도 말도 어눌해서 자기 못 간다고 하고 자기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고 하나님 설득을 몇 번이나 해서 그를 보내시잖아요. 정말 그만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보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몇 번이나 안심시켜서 겨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시죠. 영광스럽게도 그는 이제 80세에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찾아온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순간.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와서 특별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바로왕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후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가혹한 노동과 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에 반응하는 모세가 어땠나요? 모세조차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딪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모세를 바로가 만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가 뭐라고요? 이들이 게으르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더 시간 없게 굴려라. 계속 굴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야 원망하는 그 원망은 사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거죠. 그들의 소망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세를 보내셨다고 하지만 돌아온 건 더 가혹한 노동이니까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가혹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도우신 거 맞나요? 그런데 그런 모세마저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왜 나를 보내서 더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정말 보냄받은 모세마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고요. 당연히 이거 하나님 이거 우리 도와주시는 분 맞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시는 분 맞아? 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더 괴로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모세마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들의 기도는 어쩌면 소박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정말 여기서 꺼내주세요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채 하나님 오늘 노동이 조금만 약하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10시간 일하던 거 한 8시간만 일하게 해주셔도 감사해요. 그런 애굽에서 잘 사는 거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나 수준과 달랐어요. 애굽에서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물과 문화와 선진 이런 것들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가 충만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그 모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모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하고 더 거대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믿음의 관점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강한 손을 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강한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 아카드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손에 해당하는 야드와 전능한, 강렬한에 해당하는 아카드가 결합해서 어떤 세력도 무찌를 수 있는 전능한 힘, 능력에 찬 권세를 표현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들을 도울 팔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 이집트의 풍요를 보장하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망했던 태양은 흑암에 덮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때로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이집트의 모든 풍요와 문명들이 불덩이와 우벅을 맞았고요. 멋진 차림의 이집트 사람들은 이와 파리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그들의 눈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후에 이런 일들을 벌이신다고 할지라도 그건 이후의 일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당시에 그들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 현실이죠. 기도했음에도,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음에도 오늘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모세도 6장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다시 찾아가서 말하지만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상해버리니까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야, 그 전능한 팔로 펴신 능력으로 도우실 거야, 이제 도우실 거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요,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그 더 가혹해진 노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대한 구원의 서사시를 이제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 지금 이 순간은 되게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이 어려움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도록 결국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참 이 한국 땅에서 평화롭게 신앙을 지키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 모두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노예로,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만들어라 라는 법이 통과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했던 이유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만을 원했다면 이렇게 힘들어? 저 믿지 않아요 라고 떠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걸 저주인가? 아니면 섭리라고 여길 것인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품을 수 없어요. 어쩌면 감사하게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존재들이고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녹아서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들이 지향점이 다르고요, 그들과 우리의 삶의 어떤 노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처럼 살려고 해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가족의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도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면서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크기 때문에 세상 아무리 지금 좀 그 부모의 마음에 부족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녹아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의 문제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개개인의 의지나 강인함으로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나는 견딜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견딜 거야 해서 견디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할까 이렇게 물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단단함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모든 상황, 히브리인이야? 그냥 제쳐서 그냥 노예로 삼았을 뿐이지, 그들이 저 아니에요, 저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게 한데요, 그 신분이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는 믿음이 견고하니까 저는 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개인은요
우리 자신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괴로움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나는 괜찮습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아니 모세조차도 그랬잖아요. 모세조차도 그런 더 가혹해지는 현실 앞엔 하나님께 부르짖어 원망하듯 부르짖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누가 나는 모세보다 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돕고 그 내용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정말 연약하지만 일으키시고 다독이시고 이끌어주시고 넘어졌을 때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보다, 지금 그때 모세보다 더 비할 수 없이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요. 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의 기도처럼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 자신의 어떤 의지나 어떤 믿음의 단단함을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전 그게 너무 안식이 될 때가 많아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내 모습을 가리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는 힘이 되는가, 예수가 계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생각을 더 해보자면 지금 방금처럼 그 거대한, 어떤 되게 크나큰 어려움들을 상정했지만 그건 차치하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삶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어렵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되게 은혜 받고 이제 그동안 좀 다투었던 김 집사랑 오늘은 이제 인사를 해야지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하는데 갑자기 하고 지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인사도 받지 않네. 이런 사소함들이 그냥 큰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함들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네요. 운전을 하는데 내 앞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 없어. 그런데 끼어들어서 열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실천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은가 하는 거죠. 얼굴만 보면 너 결혼 안 하니? 취업 안 하니? 누구는 이랬대더라.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이랬대더라. 이럴 때면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래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시험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런 사소함들, 어떤 의미에서 그 개인들에겐 사소함이 아니죠. 사소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일들, 그러나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에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내가 느끼기 나름이라 나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어떻게 비교하면 굉장히 정말 좋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거 하나하나 떠올려 볼수록 참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구나. 내 관점과 내 믿음의 관점이 바뀌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그걸 넘어서게 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우리를 그 피로, 정말 그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사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우리의 상황을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도록, 왜? 그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사셨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국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포기될 수 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아니 천사조차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 연약해 마지 않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들을 주십니까? 다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 끝까지 너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신약에는 너무나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만 매몰되면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분명 동전만한, 가까이서 보면 동전만한 두려움인데 멀리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여러분, 50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멀리 있을 때 분명히 조그만한 동전들이 눈앞을 갖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제 주먹으로 눈을 가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두려움을 멀리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릴 때 이제 두려움은 동전만 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을 눈앞에 갖다 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을 결국 어떻게 끌어내셨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알고 믿는 우리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배척할 때도 늘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통만 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더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도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 늘 함께 하시며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하고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그랬듯이요. 불평하고자 하면 기적의 연속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그 말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진짜 같아 보였고요. 모세조차도 그렇게 볼 때가 있었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은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지만 아무리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에도 그냥 이 자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비가 우리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미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아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야 누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성경을 아무리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선물로 받지 않는다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현실의 삶이 닥쳐있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담은 오래된 찬양이 있어서 가사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와 같이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전시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눈이 이려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이 주고
복잡함과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온전하고 사랑의 극치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풍요하게 생활하고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백성을 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호준 장로님, 우리 유성희 권사님 크신 능력의 팔을 펼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의 참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하고 우리 강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는 이제 믿게 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믿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